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좀 특별한 상황,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 중에 기억하실 거예요. 성전 기초가 놓인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터를 보고 대성통곡했던 사건, 어제 봤었죠? 기억나시죠?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3장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 에스라 3장에 기록된 성전 기초를 보고 통곡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학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시점과 약 15년가량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 시점에서 보면 사실 15년 전의 일이죠. 그때 성전 기초를 놓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15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전 기초를 놓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읽긴 했습니다만 1장 전체를 주요 구절만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에스라 3장에서 대성통곡이 있었던 바로 다음 장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하는 소문이 대적들에게 들렸어요. 돌아왔다는 소문만이 아니라 와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난 후에 곧바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쫓아왔습니다. 방해합니다. 아주 집요하고 교묘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그게 에스라 4장에 있는데요. 제가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진짜로 방해를 했구나 확인이 되시죠? 주목할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왕 시대를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선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시대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몇 개월 안 있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얼마 가지 못해 대적들의 방해를 만나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 때까지, 그 다음 왕 때까지 이어졌다 말씀하죠.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쭉 중단이 되어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그게 바로 오늘 학개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때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왕에게 칙서를 올려 고발합니다. 그걸 보고 왕이 조서를 내려 공식적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도록 금지시킵니다. 이런 배경, 사건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겠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들춰내십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 있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백성들의 생각이 진짜 맞는 생각인지 한번 여러분 잘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감격의 제사도 드렸고 초막절 시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도 정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한 방해에 직면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사실이죠?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회방을 놓은 것도 맞고요. 공사가 중단된 것도 맞습니다. 다 맞지만 그 다음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 백성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지체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체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확하게 현실과 상황, 환경이 기준이 되어 있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거의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 바울에 관한 환상을 보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말립니다. 이유가 분명하지요? 성령께서 거기 가면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이거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원리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전혀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결박 당할 것만 말씀하셨지 가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은 그 선지자의 해석이지요.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바울의 판단, 바울의 해석을 이야기해 주죠.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해석은 달랐지요? 환난을 당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각오도 다 되어 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편안하냐 어려우냐 고난이냐 안락함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려울 때 평탄한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선 채로 바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했습니다. 읽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어제 봤던 그 선한 의미의 고집스러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 외에는 어떤 말도 어떤 환경도 어떤 위협과 유혹도 듣지 않으려 하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한 모습 딱 맞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과 속 시끄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멈춰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멈추어야 될 수도 있지요. 일 자체는 멈출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멈추지 않기를, 체념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외부적으로는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서는 멈추지 아니하고, 내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로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 길로 들어왔는데 이런 시련과 이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이 막힌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뜻이 아니었다면 기도할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체념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길을 여시고, 놀랍게 어떻게 이런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에서만큼은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이어서 계속해서 학개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지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학개의 1장 4절 5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진짜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정말 체념했구나 하는 것이 지금 읽은 4절 5절에서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성전 건축이 상황에 의해서 외부적으로만 중단된 게 아니고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체념되었습니다. 당연히 본문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기도 중에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시간이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만 놓인 채로 방치되고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기도는 계속 하겠지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일이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유다 백성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성전 없이 살았던 세월이 70년이에요. 너무 익숙하지요? 성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살아온 세월을 무시하기 어렵지요. 이제 그들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루살렘에 온 이상 이 땅에, 이 새로운 땅에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정착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분배받았던, 우리 선조들이 분배받았던 우리 땅, 우리 기업 다시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집을 잘 건축하고 큰 탈 없이 해 입지 않고 잘 적응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인용하며 했던 이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 정말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건축 자재,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 건축을 위해 준비되었던 설계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자원들 전부 어디로 돌렸습니까? 자기 각자의 집 짓는 일로 다 돌렸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그랬죠. 나무로 건물 안에 내부와 외부를 잘 튼튼하게 판자를 대어서 장식하고 보완한 겁니다. 자기 집 인테리어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게 문제입니까? 인테리어를 잘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 유다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라. 이것을 원하셨던 거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한 약속을 그들에게 똑같이 효력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과 소망을 가진 채로 이 귀한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보시며 이 백성을 향하여 남은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 성경에서 남은 자 이렇게 부를 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숫자도 적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적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제약이 많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백성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역사를 일으키실 출발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실 씨앗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그루터기 삼아 다시 자라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사명을 버린 것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 우리의 수많은 일상의 걸음걸음들, 죄라 말할 수 없는 누구나 똑같이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수많은 일상의 걸음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걸음들, 그 하나하나에 어떤 마음이, 어떤 중심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소시적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기억이 다 한 분씩 다 나름대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받았던 비전, 여러분의 인생 주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했던 그 비전이 여러분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경험했던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셨던 가슴 벅찬 부르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부르심과 비전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 2년, 5년 해봐도 아무 열매도
기미도 없어 보여서 다 체념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하는 대로 우선순위 다 뒤집어진 채로 나를 위해서 자녀들 돌보며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그렇게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아직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다 나와요. 비록 우리가 우선순위가 다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비전과 열정 다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직 남은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12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남은 일 혹시 보이십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지난 15년의 세월이 어떠하였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은 기회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이 성경책을 한 권씩 소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원본으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것을 손으로 적어야 성경 그대로 옮겨 적어야 성경 한 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책을 소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나 전해주는 것을 귀로 들어야만 했었던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이 귀를 기울인다, 들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까무러칠 만큼 충격적으로 개인이 한 사람씩 이 성경을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 속에 성경을 다 집어넣고 전화하다가 성경을 전화기에서 이렇게 찾아서 꺼내서 읽고,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올해의 우리의 표, 또 우리의 목표. 어제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오늘 1일인데 나눠드린 건 어제니까. 그리고 혹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못 오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 저 뒤에 끝나고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라면 이거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2026년 한 해 동안.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의 첫 번째 날이 끝납니다. 하루에 4장씩 읽어야 되는데 읽으셨죠? 예. 이야, 좋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읽고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한 장 분량이 좀 작은 곳으로 해서 그래도 4장, 5장 읽고 왔습니다. 읽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을 듣고 사울 왕도 어느 정도 깨우치고 고백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무엇을 듣느냐?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걸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꼭 문자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자주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 듣는 것에 귀를 좀 닫으십시오.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거 이제 좀 그만 보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막 떠들 때 한 귀로 듣고 인간관계는 해야 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얼른 집에 가셔서 성경책 열어서 성경 읽으며 우리의 귀를 좀 씻으시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내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맞는 목소리도 있지만 틀린 목소리가 내 목소리여도 훨씬 더 많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을 열고 주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12절 끝에 말씀하셨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13절 끝에도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은 이미 다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요, 듣지 않으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요,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열지 않으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점점 커지고 자라날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요,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고 성경을 열어 읽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회복됩니다. 2026년 12월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광고할 때
여러분 우리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표 이제 다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몇 분이 몇 개씩 내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성경을 너무 읽어서,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읽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신학교 입시 준비할 때, 입시는 성경으로 입시를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고 외우고 또 읽고 외우고 문제 풀고, 지금도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출애굽기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이제 도서관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내가 지금 2000 몇 년도 여기를 살고 있나, 출애굽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나, 이런 착각이 마음속에 살짝 느껴질 만큼 그때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 그때 들렸던 모세의 소리, 이게 막 들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사건과 성경의 스토리와 성경 속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일상을 살아가는 내 삶에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맴돌 수 있을 만큼 많이 읽으십시오.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창세기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얼마나 딱 맞습니까? 창세기 4장 읽고 오신 분들은 창세기 읽고 오신 거죠. 창세기 좀 많이 읽고 하십시오. 창세기의 족장 스토리들이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 수 있을 만큼 많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4장 읽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8장에서 10장씩은 읽어야 뭔가 머릿속에 좀 맴도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업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도 다 장성하셔서 돌봐주어야 할 자녀도 또 출근할 일도 없으신 분들은 8장씩 하루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 5월, 6월쯤 되면 목사님 저 다 읽었습니다. 새 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오디오 성경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길 가면서 귀에 꽂고 들으시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옵션으로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체크하는 성경 읽을 때는 딱 식탁이나 책상에 딱 앉아서 여러분이 늘 묵상하실 때 읽으실 때 보는 그 성경 딱 펼쳐놓고 해를 거듭하며 읽을 때마다 작년에 읽으며 표시했던 그 구절 오늘 또 읽으며 표시하고 밑줄 정성껏 그어가면서 차곡차곡 묵상과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과 사귐의 흔적이 녹아있는, 여러분만의 그 세월의 흔적이 녹아있는 성경책 있으시죠?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회복과 각성의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가장 복된 그림이 이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그들의 영혼,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예요. 감동시키다 하는 말도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름을 받고 학계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과 지도자들 속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잠자는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5년 동안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릴 때 결정적으로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던 남은 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요. 제가 이제 한 해 표를 2026년 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사경의 말씀은 어떻게 할까,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학개서 말씀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이 여름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이 표현이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속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21년 그 정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며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영적인 각성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이 영적인 각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소망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각성은 여기 학개서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시대마다 교회가 침체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바로 이 방식으로 영적인 각성으로 교회를 깨우시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 생명력,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교회 안에 다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영적인 각성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각성만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이 인간 역사 안에서 가장 온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각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도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교회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작은 성전, 보잘것없이 초라한 성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다, 우리가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작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학개서 2장 9절 말씀 앞부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규모만 놓고 봐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중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솔로몬 성전에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면 큰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를,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소망을 마음에 품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광안제일교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엇이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지, 어느 때가 될지 함께 꿈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함께 꿈꿔주십시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소망해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광 말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내실 그 영광, 함께 목말라하며 함께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는 첫걸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흐트러졌던 삶의 질서를 바로 정돈시키는 이 변화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